미국 워싱턴주 시애틀에 가면 데이원이라는 빌딩이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빌딩인데요. 데이원, 우리말로 하면 첫날이죠. 이 건물은 세계 최대의 전자상거래 기업인 아마존 본사 건물입니다. 회사 건물 이름을 그냥 아마존이라고 하지 않고 데이원이라고 붙인 이유가 있습니다. 아마존의 창업자인 제프 베이조스가 1997년 아마존이 처음으로 주식시장에 상장되었을 때 회사로서는 굉장히 이렇게 한 단계 성장하는 그런 시점이죠. 주식시장에 상장된다는 것은. 그랬을 때 주주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우리는 아직도 역사의 첫날에 있다. 우리는 끊임없이 치열하게 계속해서 고객에게 집중할 것이며 모든 전략을 장기적으로 바라본다라고 썼습니다. 이 최초의 편지에 데이원 정신을 적었고 그 이후 회사가 거대해지고 전 세계로 확장되는 영광의 자리에 올라도 매년 주주들에게 보내는 편지에 오늘은 여전히 우리의 첫날입니다 라는 말을 쓰면서 1997년에 첫 편지를 첨부하여 아마존의 데이원, 첫날을 떠올리며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다집니다. 한마디로 초심을 잃지 않겠다고 매년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회사 건물도 데이원이라고 붙인 것입니다. 어느 날 직원 회의를 마칠 때쯤 한 직원이 제프 베이조스에게 물었습니다. 제프, 데이 2, 둘째 날은 그럼 어떤 모습입니까? 이 회사가 데이원 정신을 계속 강조하니까 직원이 둘째 날은 그럼 어떤 모습입니까? 라고 물은 것입니다. 제프 베이조스는 대답했습니다. 둘째 날은 정체기입니다. 그 다음은 무용지물이 되고 그 다음은 고통스럽고 괴로운 쇠퇴가 이어지며 결국은 죽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첫날이어야 합니다. 성취의 정점에 머물러 박수를 받는 순간이 사실은 가장 위험한 둘째 날의 시작임을 간파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존은 성공의 열매를 누리며 정체되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신을 부정하고 그 성공한 것을 쪼개서 새로운 도전의 땅에, 새로운 가치에 투자하는 전략을 택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 수많은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영한 날이죠.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동안 그런 환영을 받아본 적이 없었고 3년간의 사역의 결과로 주어지는 최고의 날, 드디어 고생이 끝나고 성공의 정점에 올라 박수받는 영광의 날, 데이 2로 보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순간 엄청난 환호와 박수가 쏟아지는 영광의 한복판에서 예수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또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자, 예수님께서 백성들의 환호 속에 예루살렘에 입성한 그때는 유월절 명절이 가까운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그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유월절 명절을 지키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인 빌립을 찾아왔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는 요한복음만의 특별한 장면이죠. 헬라인들은 빌립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배웠고자 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배웠고자 한다는 것은 그냥 한번 보고 싶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듣고 싶습니다. 이런 의미를 가진 말이죠.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인 헬라인이 예수님께 깊은 관심을 갖고 그의 가르침을 듣고 한번 꼭 만나고 싶다는 이런 고무적인 상황을 빌립은 안드레에게 전했고 빌립과 안드레는 즉시 예수님께 그들이 찾아왔다는 것을 전합니다.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셨는지 만나지 않으셨는지, 만났다면 그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이것은 본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 헬라인들이 찾아온 그 상황 자체를 가지고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만 나오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
헬라인들이 찾아온 이 흔치 않은 상황 속에 담긴 의미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23절에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아주 짧은 한마디지만 제자들을 굉장히 들뜨게 하는 말씀이에요. 사실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모든 경우에 방금 말씀한 것과는 반대로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이 혼인잔치에 참석했을 때 예수님의 모친인 마리아가 잔치에 포도주가 모자라니 좀 도와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나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7장에 예수님의 형제들이 초막절 명절에 예루살렘에 좀 올라가서 뭔가 특별한 그런 기적을 좀 보여주면 좋겠다 권했지만 예수님은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그동안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말씀만 하셨는데 드디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했다가 이제 때가 왔도다 라고 바뀌어지는 그 전환점에 이 헬라인들이 찾아온 사건이 있었던 것이에요. 자, 그러면 헬라인들이 찾아온 일이 무슨 의미가 있길래 그 일이 그런 터닝 포인트가 된 것일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즉 예수님의 구속 사역은 유대인들뿐 아니라 이방인들 모든 인류를 위한 것이죠. 그런데 지금 헬라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왔다는 것은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과 모든 사람들을 위한 예수님의 구속 사역이 임박했다는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고 예수님은 그래서 때가 왔다고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하지만 제자들은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는 말씀을 예수님의 그런 의도와는 다르게 이해했습니다. 제자들은 그동안 수많은 기적을 행했으면서도 그때마다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하시며 자신을 감추려고 애쓰셨던 예수님이 이제 엄청난 환호 속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또 그러자마자 헬라인들까지 예수님은 좀 만날 수 없냐고 찾아오고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내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시니 제자들이 무엇을 느꼈겠습니까? 야, 그동안 그렇게 당신의 때가 아직 아니라고 하시더니 그렇게 피해 다니시더니 드디어 때가 온 것이구나. 드디어 예수님이 정말 영광스럽게 왕좌에 오르실 때가 된 것이구나. 왕이 되셔서 세상을 정복하시고 다스리시는 영광스러운 역사를 예수님이 이제 시작하실 때가 됐구나. 그들의 심장 박동은 빨라지고 마음은 들떠올랐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 제자들의 이 입장에서는 조금 무슨 말씀이야? 얼토당토하는 그런 말씀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이 받으시는 영광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즉 예수님의 영광을 세상적인 가치로 잘못 이해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광이란 무슨 의미인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받으시는 영광은 제자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은 왕의 권세가 아니었습니다. 휘황찬란한 왕관을 쓰고 빛나는 보좌에 앉아서 세상을 다스리는 무슨 황제 같은 그런 영광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은 눈에 잘 보이지도 않고 아무 능력이 없어 보이는 작은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서 싹을 틔우고 많은 가지를 내고 그래서 수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영광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영광은 십자가에서 자기 몸이 찢겨지고 부서지고 자신의 흔적이 사라짐으로 자신을 희생시킴으로 얻게 되는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생각하는 왕의 영광과는 다른 것이죠. 여러분, 가을 추수 때 넓게 펼쳐진 평야에 곡식들이 누렇게 익어가는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농사 지은 것도 아닌데 가슴이 뿌듯해지고 마음이 풍요로워지죠. 그런 풍성한 열매의 영광과 기쁨은 근데 어디서 출발하는 것입니까? 한 알의 씨앗이 죽는 희생과 헌신에서 시작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이제 한 알의 밀알처럼 자기를 죽임으로, 십자가에서 자기를 깨트려 버림으로 유대인들뿐 아니라 헬라인들, 세계 열방의 수많은 사람들, 모든 인류에게 맺혀질 놀라운 생명의 열매를 바라보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환호하고 헬라인들이 예수님 좀 뵙고자 방문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왕좌의 영광에 오를 때가 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영광스러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가 되었음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바로 그러한 영광을, 너희도 그 영광을 사모하고 그런 영광을 얻기 위해 한 알의 밀알로 살아갈 것을 당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길지도 않은 한평생을 살면서 대부분 이 땅의 영광, 세상의 영광을 향해서 살아갑니다. 세상의 성공과 물질과 번영을 획득하고 사람들의 부러움도 받고 그런 획득들을 자신의 영광으로 자랑스러워하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하나님 나라 백성들입니다. 세상이 바라는 이 땅의 영광이 아니라 사람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바랄 영광은 우리 삶이 마쳤을 때 한 알의 밀알같이 보잘것없는 나를 통해서 맺혀진 생명의 열매이고 나를 통해 넓혀진 하나님 나라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의 영광이 가득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인생의 마지막에 섰을 때 나에게는 어떤 영광스러운 열매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나 고민을 해보십니까? 제자들이 꿈꾸는 것과 같은 세상의 영광, 허무하고 헛된 영광을 목표로 살고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 이 고난주간에 이 땅의 삶의 치열함과 분주함을 잠깐 내려놓고 내 삶의 방향을 다시 잡아보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 십자가의 영광의 한 조각이라도 내 삶에서 맺혀질 수 있기를 소망하며 내 삶을 다시 세워가는 결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예수님처럼 열매의 영광을 거두는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생명을 품은 밀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밀알에도 생명이 있는 것이 있고 생명이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많은 생명의 열매가 맺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귀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사실 십자가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사실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에는 강도들, 흉악범들, 그런 죄인들도 수없이 죽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은 수천 명이 넘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죽음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냥 죄를 지어서 십자가에서 죽은 것뿐이에요. 오직 예수님의 죽음만 의미 있는 죽음이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만 열매를 맺는 죽음이었던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만이 생명이 있는 살아있는 씨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구원의 열매가 맺혀진 것입니다. 생명이 없는 죽은 씨는 아무것도 맺을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가라지 비유, 성경의 가라지 비유 아시죠? 가라지 씨가 땅에 떨어져 썩으면 어떻게 됩니까? 가라지가 납니다. 가라지도 열매를 맺겠죠. 그런데 그 가라지 열매는 쓸모도 없을 뿐 아니라 가라지들은 진짜 알곡들을 방해하고 알곡들을 죽음으로 몰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책망하셨던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율법 말씀에 열심을 가지고 살았습니까? 율법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칠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그들에게는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는 생명의 열망이 없었고 율법을 빙자한 가식과 위선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열심과 헌신은 열매의 생명으로 맺혀질 수 없었던 것이에요. 우리 주변에 이단 사이비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보면 얼마나 헌신적입니까? 돈도 바치고 시간도 바치고 모든 것을 바칩니다. 그런데 그런 희생으로 이단 사이비가 활발하게 자라서 죽음의 열매를 맺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생명의 씨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의 열매는 멸망의 열매, 죽음의 열매일 뿐입니다. 이 땅에 열정 있게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어떤 열정입니까?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며 열정적으로 그 목표를 살아감으로 추구하는 것을 이루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열정의 심장에 예수님의 생명이 없으면 결국 이 땅에서 때가 됐을 때 이루었던 모든 것들이 한 줌의 먼지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씨,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씨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가 머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씨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님으로 믿고 받아들인 믿음의 확신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주님이시라는 믿음이 확실하고 분명해야 주님이신 예수님의 뜻과 그분의 삶을 따르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생명을 품은 한 알의 밀알이 돼서 진정한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 대한 그 믿음을 더욱 분명히 하고 예수님이 주신 생명을 품은 그런 생명의 씨앗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삶의 모든 자리에서 구원의 열매, 빛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히는 그런 영광의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열매의 영광을 바라보는 삶을 위해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땅에 떨어져 죽는 일입니다. 생명을 품은 살아있는 씨가 땅에 떨어져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씨가 아무리 생명력이 있어도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아무 열매도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와서 높은 사람들과 어울리고 학자들과 철학자들과 유유자적 지혜를 나누고 사람들에게 칭송을 들으며 대접을 받으며 사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떨어져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씨가 땅에 떨어져 죽어야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데 땅에 떨어져 죽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25절과 6절에 보면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에서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리고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말씀하실 때 이 생명이라는 단어는 푸시케라는 단어로 이 단어의 뜻 가운데 인간의 마음, 인간의 자아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자기 자아, 자기 욕망, 자기 뜻, 자기 소원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고 그것을 미워하는 자는 영원한 생명으로 보존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씨가 땅에 떨어져 죽는다는 것은 자기 자아와 욕망과 자기 소원을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사랑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신 분입니다. 가장 높은 영광의 자리를 버리고 가장 낮은 모욕과 수치의 십자가로 떨어지셨습니다. 평안의 자리에서 고통의 자리로, 부요에서 궁핍으로 떨어지셨습니다.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땅 위에 떨어져 십자가를 지심으로 영원한 생명의 열매의 영광을 거두셨습니다. 열매의 영광은 그렇게 맺혀지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나의 자아와 내 욕망과 의지와 소원을 내려놓고 구원의 열매를 바라며 땅에 떨어져 죽는 씨가 된다는 것,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요나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요나는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씨를 품고 있는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요나에게 니느웨라는 도시로 가서 회개의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어요. 니느웨 땅에 떨어져서 하나님의 생명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니느웨로 가지 않았습니다. 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을 보기 싫다는 자기 뜻과 자기 신념과 자기 의지를 굽히지 않았고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내려놓지 못했고 자기를 부인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뜻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결국 요나는 어떻게 되었나요? 그 자신의 생명까지도 잃어버릴 처지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물고기 뱃속에서 자기를 내려놓게 되었고 하나님 뜻대로 니느웨 땅에 떨어져서 놀라운 구원의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저마다 절대 포기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죽으면 죽었지 이것만은 못하겠다, 죽으면 죽었지 이것만은 못 내놓겠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체면과 시간과 돈과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가치들을 포기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과 언제나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당신의 백성들을 귀히 여기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그 약속을 지키시고 지키실 것입니다. 약속하신 그대로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 뜻과 소원을 굽히고 땅에 떨어지는 섬김과 희생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황금빛 열매의 놀라운 영광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죽는 것이 사는 것이고 죽는 것이 영광이라는 예수님의 신비를 우리들도 살게 하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먼저 죽으신 미랄이 되셨습니다. 그분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생명의 열매로 태어나게 됐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땅에 떨어져 죽으심으로 맺혀진 예수님의 영광의 열매들입니다. 이제 우리도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생명을 품고 예수님의 열매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나의 삶의 현장에 떨어져 죽는 것을 기꺼이 환영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각자가 주님이 보내신 자리, 맡기신 사람들 사이에서 나의 욕망과 소원을 앞세우기보다는 예수님의 생명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희생하고 섬기며 자기를 낮추어 죽이는 자리로 내려간다면 우리가 죽은 그 자리에 예수님의 생명의 열매가 맺힘과 동시에 우리 자신도 살아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십자가 뒤에 있을 그 생명의 기쁨, 생명의 열매가 넘실거리는 그 영광에 동참하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시죠? 예수님을 구주로, 주님으로 믿으시지요? 그러면 여러분은 생명을 품고 있는 살아있는 씨앗들입니다. 우리의 손과 발에는, 우리의 가슴에는 예수님이 미랄로 죽으셔서 맺힌 열매의 흔적이 새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으로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미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번 주간, 고난 주간을 살아갈 때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죽어야 할 지점, 나의 니느웨가 어디인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랫동안 불편했던 관계, 미뤄왔던 용서와 화해가 니느웨일 수 있고, 복음을 전해야 할 누군가가 내가 떨어져야 할 땅 니느웨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존은 성공의 정점에서도 매년 스스로에게 오늘은 여전히 첫날이라고 되새기며 자기를 쪼개어 새로운 땅에 던졌습니다. 그것이 세상의 지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일을 하셨어요. 영광의 자리에서 자기를 완전히 죽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으로 우리를 열매로 태어나게 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데이원, 그분이 모든 것을 내려놓은 그 첫날의 열매들입니다. 이제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언제나 데이원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진 것을 움켜쥐는 데이2가 아니라 주님이 보내시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의 니느웨에서 예수님의 고귀한 희생의 은총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시는 감격을 소망하며 주님처럼 기꺼이 떨어지고 기꺼이 죽는 대의원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